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7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 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3장 중반절까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과 도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말이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지나가면서 솔로몬 때부터 해서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가 되어지고 그 법궤는 없어져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요엘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 희망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 백성이 생겨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타날 거다.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또 말씀을 보시죠. 22절에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한편의 속성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다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시킬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지셔서 사람의 속죄 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가 의라 그랬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속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값없이 사람이 의롭다고 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구원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속량이 되셨는데 그것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죄를 간과하셔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 있는 사람을 오늘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하면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있는 죄를 죄 없다고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내가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단들 그리고 안식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지 않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할례자, 유대인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어제 말씀해 본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그러면 율법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10가지 내용, 그 10계명의 내용은 사람의 도덕성이라고 했거든요. 본성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냐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수많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율법이 소용없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율법의 폐기론, 율법 소용없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하게 살아가고 징계와 또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